여러분이 누군가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면 누구의 심부름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심부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고귀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죠. 누군가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상관이 명령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억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부름을 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도 억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심부름을 할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을 지극히 존경하거나 사랑할 때.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게 맡겨진 이 심부름이 엄청 중요한 일일 때. 명예스러운 일이고 중요한 일일 때. 요 두 가지가 병행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부름이라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마음이 좀 있죠. 일제 시대 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경을 수없이 넘어들었던 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수당 정정화 여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녀는 갓 20살이 넘은 젊은 나이에 일본의 어떤 감시, 경찰들의 감시를 뚫고 상해에서 국내로 무려 6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그 전기를 다는 못 읽고 그냥 요약된 것만 한 몇 장짜리 읽었는데 몇 번 걸렸어요. 세 번째도 걸리고 뭐 두 번째도 걸리고 몇 번을 걸려가지고 옥살이하고 고초를 겪고 젊은 여성의 몸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갔다 오시고 또 잡혔는데 풀려나면 또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정말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을 계속해서 배달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 말도 못하는 고문들을 당하신 것 같아요. 말도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자금을 임시정부로 가져다 주지 못하면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 절박함으로 사실 시작한 거였거든요. 때거리가 없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분이 이제 시작한 게 바로 독립자금을 내가 가서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화를 얘기해 주기 전까지 정정하라는 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윤봉길은 알고, 김구는 알아도 우리가 이런 분은 잘 모르시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지 않지만 이분은 정말 사명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 그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모든 사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2000년 전에도 고대 로마 시대에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무려 요즘 단위로 하면은 1200km가 훨씬 더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는 심부름을 위해서 바울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계산하면요. 서울에서 부산을 편도로 3번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그는 걸어갔습니다. 이게 그냥 포장도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험준한 산맥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바다를, 또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또한 파도와 또 폭풍을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언제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는, 특히나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가도에는, 그리고 산길에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았었는데, 그러한 거리를 그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바울을 구제할 헌금과 위로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를 설명할 때에 아주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에게 1200km가 넘는 거리를 와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 수고했다,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누군가가 저희에게 심부름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인사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의 사자, 즉 빌립보의 사자로 자기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오네시보로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 같은 배경이에요. 오네시보로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수소문에서 겨우 찾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자가 오네시보로였다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네로 황제의 그 폭고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추위 속에 있었죠.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1차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각택 연금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후에 풀려난 이후에 반역자로 다시 잡혀 들어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땠어요?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는 마음의 충격도 심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오네시보로를 만나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를 또 찾아와서 위로금을 전달하고 또한 그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필요를 다 채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수고한 자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연결되기에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알죠. 당시에도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고 또한 뭐 교회사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봤지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못 찾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떻게 좀 유명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 보편교회 내에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사역을 했거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위대한 사도와 한낱 평신도 또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나의 형제요 나의 수고한 자라고 지금 함께 즉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지금 같이 수고한 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사도는 그에게 어떤 격려가 되는 위로의 방문을 한 에바브로디도 모습이 때로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는 작은 도움을 주는 한 사람조차도 되게 커 보입니다. 엄청나게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데 어쩌면 에바브로디도 그렇게 바울에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1200km를 그것도 요즘처럼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 곳도 아니고요. 그것을 도보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사라는 표현을 바울이 자주 썼죠. 여기서뿐만 아니라 뭐 디모데라든지 여러 이제 자신들의 어떤 동역자들에게 군사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의 삶 자체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임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군사라는 말을 자주 썼던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편안하게 있으면 군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뭐 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전방에 있는 군사들은
3교대로 해서 2교대, 3교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철책에서 적의 병력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후방에 있는 그러면 병사들은 편안할까요? 아니죠. 후방에 있는 병사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많은 훈련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방에 가는 것보다 후방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차라리 전방에서 근무 서는 게 후방에서 훈련 빡세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가 생각이 틀리긴 하지만 군사는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전역하고 사회로 나가려고 하죠. 군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군사와 같아요. 너무 편안하면 사실 우리는 군사가 아닌 거죠. 최전방에서 복음을 들고 저 사탄 마귀의 권세들과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후방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겠죠, 사실은. 아무튼 영적인 전투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 에바브로디도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로마에서 바울의 곁에 단순히 위로품을 전달해주고 자기 역할 다 끝낸 거죠, 사실은. 위로금 전해주고 뭐 때로는 이제 심부름 몇 가지 하면서 뭐 담요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거 사다 주고,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면 어떤 거예요? 바울에게 뭐 저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바울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최전선에서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쉽지 않아서 단순히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의 병사들이 결코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아니면 오네시모로라든지 이 바울을, 반역자를 찾아오는 그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호칭의 절정에서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바울이 돕는 자라고 표현한 헬라어가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이제 바뀐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의 직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구별되었던 용어입니다. 그걸 지금 누구에게 쓴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이라면 누구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역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쓰고 있다고. 나를 돕는 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짊어지고 온 헌금과 위로품을 가리켜서 단순한 구호품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제물, 향기로운 제물. 이 제물을 드린 게 누구예요? 하나님 받으시도록 기쁘시게 그 제물을 드린 게 누구였어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제사장에 계속 비유하고 있어요. 즉 빌립보 교인들이 바친 헌금이 제물이라고 한다면, 에바브로디도는 그 제물을 짊어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제단 앞에 나아간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서 바울을 위해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를 향해서 먹을 것을 구해주고, 냄새나는 그의 옷을 빨아주기도 했을 것이고, 심지어 그의 대소변까지도 다 치워주는 허드렛 일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위해서 묵묵히 굳은 일을 감당하는 에바브로디도의 그 헌신이 이 차가운 감옥에서 그가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 아니라 이 차가운 감옥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여기는 성소로 바꾸어 버린 일을 한 거죠. 성소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역할로 그는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었어요? 허드렛 일이었어요.
정말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고 눈치 보는 일이었고 지금 고난한 일이었고 정말 핍박받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바보처럼 보였을 거예요. 굳이 저렇게 한다고 명예가 있어? 저렇게 한다고 이익이 있어? 저렇게 한다고 자격에 유익이 있어? 왜 저런 짓을 하지 하고 그를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굳은 일, 그 비루한 일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거룩한 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적인 역할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로 여기곤 합니다. 누군가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고 뒤에서 굳은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등한시하거나 때로는 별로 필요 없는 역할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요,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 직분이 뭔데,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체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처럼 여기실 것입니다. 단순히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누가 봐도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칭찬받은 일을 감당했음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지체 아니면 정말 필요한 교회와 공동체가 손도 못 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굳은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이 되는 것.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칭찬받을 게 없다고 얘기하죠. 아무리 큰 일을 하면 뭐면 100명을 전도하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회개를 시키고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면요, 오히려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받지 않고 굳은 일을 할 때 하늘의 상급은 커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거룩한 그 사역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왜 그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죠. 하지만 예상은 되죠. 무려 1200km가 넘는 길을 여행을 해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오는 길도 정말 험난했을 것이고, 또한 감옥 안에서 수갑에 차 있는, 쇠사슬에 차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고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 때문에 로마 병사들에게 매를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혹은 뭐 향토병, 풍토병이라고 하죠. 그 지역의 어떤 병을 안고 이미 여행하는 중에 병을 안고 바울을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만큼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은 당시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걱정했다, 아주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떤 때 많이 쓰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아데모네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때 사용하셨고요, 기도하실 때. 또한
극한 고통과 영적인 번민을 어,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좀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무엇 때문에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그토록 고심하고 고뇌했던 거죠. 근심했던 걸까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타지에서 홀로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가 비관적이거나 죽음이 두려워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26절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때문에 근심한 거 아니라 내가 병들어서 아파서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을 빌립보 교회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근심했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근심했을까? 나를 걱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당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 모든 지체들은요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죠? 금방 오실 줄.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야라고 하는 환상이 있었죠. 때문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일종의 승리주의적인 신앙관이 퍼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요즘식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예수를 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기복주의 신앙 또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란 듯이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어떤 성공주의적인 영광의 신학이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열광했던 신학이 바로 열광주의였거든요. 성공주의였거든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청년들 대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나중에는 또 거꾸로하겠지만 근데 그 설교가 들으면 그 100이면 100 이런 설교였어요.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실패하면 누가 욕먹는다? 하나님이 욕먹는다. 너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 바라보니까 절대 기독교인은 실패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거기에 감동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20살 때는. 근데 그런 승리주의적인 안경을 끼고 보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옥바리질을 하다가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는 거 내지는 철저하게 사역을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바로 이 지점이 두려웠던 거죠. 이 지점이 더욱더 두려웠던 이유는요.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도우러 온 자신이 덜컥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파장이 미쳐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이 질병 때문에 성도들이 혹은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근심, 고난과 약함 속에서 역사하신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러한 걱정 때문에 죽은 위기에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근심하고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도의 어떤 근심은요,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질까봐 하는 그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이타적인 근심이었고 십자가적인 고뇌였습니다. 자신은 죽음의 문턱에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오히려 고향에 있는 교회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토록 숭고한 에바브로드의 그 마음을 보면서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때문에 27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심으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면하겠다. 왜 근심 위에 근심일까요? 두 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까 봐 근심했고요. 이로 인해서 에바브가 근심하는 이유, 즉 빌립보 교회의 신앙이 무너질까 봐 근심하고 근심 위에 근심이 점점 더했던 것이죠. 참된 돕는 사람은요.
이처럼 자신의 안위나 성공보다 공동체의 영적인 온전함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혹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혹시나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진 않을까? 우리의 공동체가 깨지진 않을까? 다툼이 있진 않을까? 서로 미워하진 않을까? 그것이 근심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 정말 무슨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돕는 사람의 역할이죠. 3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여기서 에바브로드의 헌신을 가리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위기에 처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목숨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살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뭘까요? 뭐 어떤 것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흐름을 보면요. 이 대목에서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8절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죠. 8절에서 뭐라고 되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에바브로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고 사역을 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교차로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겹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높아짐과 화려함을 추구하던 그 시대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역할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채우려고 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빌립보 교회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겠죠. 뭐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이 모자랐다거나 그들의 정성이 부족했다고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도 역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에 부칠 정도로 헌금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유일한 부족함은요, 육신의 부재, 즉 몸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한계였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마음은 같이 했을지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곳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이 교회가 할 수 없었던 그 몸의 빈자리를 채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일에 부족함,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은 바울을 직접적으로 돕지 못하는, 기껏해야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헌금, 돈을 보내는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몸으로 그를 돕지 못했던 부족함을 지금 누가 채워주고 있다? 네,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상태로 섬기면서 그 부족함을 채웠다고 하는. 참된 연합과 섬김이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말 그것을 그를 위해서 채워주는 것. 그 역할을 빌립보 교회는 감당하고자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그들이 사자로 보낸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던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자마자 그를 곁에 더 두지 않고 서둘러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온 교회가 안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랬기 때문에 서둘러서 병이 낫자마자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한다면 돌려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곁에 뒤에서 두고 있는 게 나을까요? 개인적인 안위만 생각한다면요. 곁에 두는 게 훨씬 좋죠. 왜? 자기가 지금도 필요한 것이 있고 지금도 자기는 옆에 누가 있는 것이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옆에 있기를 원하는데 서둘러서 보냈다고. 왜? 바울 역시도 돕는 사람, 참된 돕는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의 근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에바브로디도의 근심보다 어쩌면 바울의 근심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낫자마자 그 근심을 덜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명령이죠. 여기라. 명령이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모든 기쁨으로 영접을 해야 하고 존귀하게 여겨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가 이제 사람을 파송할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파송했을 때 기대했던 임무는요. 무엇이었냐면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을 때도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옥살이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 바울이 죽기까지 항상 그의 곁에 남아서 끝까지 옥발이를 하거나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에바브로디는 이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병을 얻어서 어떻게 보면 병을 얻은 이후에 물론 바울은 죽을 위기에 목숨을 처했어도 자기를 도왔다고 얘기하지만 건강했을 때만큼 돕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보다 일찍 몸이 건강해지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왜 벌써 돌아왔냐? 건강해졌으면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왜 벌써 돌아왔냐? 비난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걱정. 바울은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악하잖아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일부 어떤 사람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 말고 내가 가고 싶었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기쁨.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동원해서 영접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가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은 또 사명을 맡기거나 직분을 맡길 때는요. 교회도 그렇지만 각자가 기대하는 게 있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세울 때 목사님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도 마찬가지죠. 기대하는 게 있는데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을까요? 기대가 채워질 때가 더 많을까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사명으로 세워졌을 때요.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던 수많은 목사님이 있잖아요. 전국에, 전 세계에 수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의 설교와 사명이 그 행하는 그 사역들이 성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걸 충족하는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될까요? 비난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를 비난하면 안 돼요. 바울은 그걸 경계했고 근심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봉사를 하면요. 그 자체로 우리는 좀 기뻐하고 또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별거 없어 보이는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교회 안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저걸 왜 저래? 저걸 또 왜 저런 식으로 일해? 저건 또 왜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어쩌면 우리 생각이긴 하겠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맡겨졌으면 무슨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 누구 한 사람이 맡겨졌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한 일은 딱 하나예요. 기뻐하고 존귀히 여기는 거. 그 외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성실히 했다고 하는 전제 내에서 결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혀 바울의 곁에 지켰던 참된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의 눈물겨운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주목받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냄새나는 감옥의 굳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바울에게 가장 위대한 전우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정말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고뇌했던 사람이었고 교회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 십자가의 주님처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었던 참된 동력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에바브로디처럼 교회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려다가 육신이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의 무거움에 짓눌려서 탈진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중간에 주저앉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부르면서 쉽게 등을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 왜 끝까지 해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정죄보다는요, 오히려 그의 수고와 눈물을 깊이 알아주고 그를 환영해주고 당신의 흘린 그 땀방울이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라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못했던 역할들을 당신이 귀하게 감당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이 위대한 동력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참된 풍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의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시간과 수고를 내어주는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다가 상처 입은 지체들을 향해서 성숙한 빌립보 교인들처럼 환영해주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